네, 오늘 이제 사도행전 25장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 21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22장에 그 성난 유대인들 앞에서 먼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23장에는 공회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 부활을 자기가 믿는다, 그리고 부활 때문에 신문 받는다, 이렇게 해서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과 또 요란이 생기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24장부터는 무대가 총독,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 관저가 있었던 그 가이사랴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24장에서는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라는 사람 앞에서 이제 더둘로라는 사람,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이 더둘로라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바울을 세 가지 죄목으로 고발을 했고, 바울은 그 세 가지 죄목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 벨릭스가 바울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지만 풀어주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후 이렇게 더 이상 아마 재판은 없었던 것 같고, 비록 좀 어느 정도 자유를 가진 감옥 생활을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24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27절 이태가 지난 후, 그러니까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비교적 감옥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후에 총독이 바뀌게 됐습니다. 베스도라는 총독이 이제는 벨릭스를 대신해서 이제 총독직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25장에는 이제 총독이 바뀌었으니까, 소위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총독이 바뀌었으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과 또 유대인들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25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뭔가 하면, 바울이 바뀐 총독 베스도 앞에 서게 됩니다. 서게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그 가장 중심 내용은 여기에서 무엇이 결정이 되느냐,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로마 행이 결정이 되게 되고, 이제 다음 주 살펴보는 26장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사건과 연계해서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한 번 더 이제 자신에 대한 간증들을 하고, 27장에 바울이 로마를 향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게 되고, 28장 사도행전은 어떻게 마치는가 하면, 바울이 기적적으로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로마에 이제 도착을 해서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5장 말씀에 첫 번째는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에게 어떤 위험이 다시 찾아왔는가,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이런 그 위험 속에서 어떻게, 결국 사도행전 마지막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 그래서 그 다급한 상황을 로마에 갈 수 있는 기회로 바울은 바꿀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절 말씀을 보시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올라가야 되느냐, 이제 유대인의 수도였던, 오랜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으니까
이제 과거 벨릭스 총독 아래에서는 이미 재판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총독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이제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재판을 요구하면서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새로 바뀐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러면서 내용은 뭔가 하면 3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라는 인물은 위험한 인물이니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한 번 더 재판할 수 있도록 당신이 중앙에 서고, 그리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배석해서 이 사람에 대한 재판을 한 번 더 열 수 있도록 해달라, 호의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3절 마지막에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을 이송하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이송하게 되면 그 길에 사람들이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5절 말씀에 베드로의 그 베스도라는 총독의 답변은 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되어져 있다, 합법적으로 구류되어져 있고 자기도 며칠 있지 않아서 가이사랴로 갈 거라는 겁니다. 가이사랴로 가니까 5절 말씀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내가 곧 가이사랴로 가니까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옳지 아니한 일이 있으면 정식 재판 절차를 통해 고발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옮겨달라라는 요청을 이 총독 베스도는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고 하면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나중에 베스도가 이제 아그리빠 왕이 왔을 때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자기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그때 내가 대답을 했는데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왜 베스도가 5절에서 유대인의 제안을 거절했느냐? 그 이유는 로마의 법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로마의 법은 원고들 앞에서 피고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정말 잘못되었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 그때 이 죄수를 내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법에 근거해서 너희들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라고 베스도가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고소하고 싶으면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가자,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 정도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했던 것처럼 그 다음날 재판 자리에 앉게 되고 바울을 데려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바울이 이제 피고인 신분으로 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전 장을 통해서 본다면 뭐 대제사장이나 또 장로들이나 또 그들이 고용했던 법률가가 있었겠죠. 전문 법률가, 이런 사람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중대한 제목을 내걸면서 바울을 고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7절 마지막을 보시면 능히 증거를 대지 못했다, 증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절 말씀에 바울의 차례가 왔습니다. 바울이 변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한 줄로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바울이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4장에서 드둘로가 고소했던 내용을 아마 유대인들이 똑같이 고소했던 것 같아요. 이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거는 가이사에 대한 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 조상적부터 물려받았던 율법을 깨트리는 이단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고, 또 하나는 성전을 회방했다 라고 드둘로를 포함해서 유대인들이 고소했는데, 그 내용을 2년이 지난 후에도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의 답변은 뭔가 하면 이 세 가지 제목 어느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백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는가 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거는 유대 지도자들의 일관된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너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10절 말씀, 이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이 바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10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유대인이었지만 그가 지금 감히 로마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법정에 있는데, 누구의 법정에 있느냐? 유대인의 법정이 아니라 가이사의 재판자리, 로마의 법정에 로마 시민으로서 자기는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신문을 나는 받을 것이냐? 로마에서 신문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10절 마지막에는 한 번 더 바울이 무죄를 주장합니다. 당신도 잘 아는 것처럼 나는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11절, 내가 불의를 행하여 만일 죽을 죄를 지었으면 나 죽는 거 사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나의 죄를 입증시키지 못하면서 그들에게 내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 로마 시민권자들은 어떤 특권을 가졌는가 하면은, 정식 재판 전에 자백을 강요받기 위한 고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로마인들에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은 어떤 권리를 가졌는가 하면, 이제 로마인으로서 최종적인 판결을 받을 때 로마 밖에 있는 사람은 거기서 최종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느냐? 로마에서 최종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만약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서 죄를 지으면 한국 재판에도 서지만 최종 판결은 어디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본국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거와 비슷하게 이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졌던 정당한 권리는 뭔가 하면, 지방 관리들에게 그의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최종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그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절, 이제 총독 베스도가 이런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배석자들과 상의를 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실 너는 나중에 좀 있으면 나오는데 너는 죄가 없다. 그렇지만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까 가이사에게 갈 거다 라고 허락을 해주면서 바울의 로마 행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것을 한 번 더 누가가 이후 펼쳐지는 사건을 통해 강조하는데, 13절을 보시면 이제 며칠 후에 아그리빠 왕 그리고 그의 여동생 버니게가 왔습니다.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왔는데, 그때 이 베스도, 그러니까 이 베스도 총독이 유대 왕 그리고 그의 누이에게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15절부터 시작을 해서 19절까지는 지금 그들은 죽여야 된다 바울 보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아무 잘못이 없고 전부 다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 종교적인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때 20절 이제 베스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물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21절,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핵심은 뭔가 하면 바울이 로마로 갈 것을 요청해서 내가 허락해 줬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아그리빠 왕이 나도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왕의 위엄을 갖추고 유대의 그 높은 사람들을 모은 상태에서 한 번 더 바울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바울이 연설하는 내용은 다음 주에 나오는 26장 내용인데, 그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 총독 베스도가 왜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지 그 취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24절에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로 유대인들이 살려둬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5절 내가 살펴보니까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그는 사실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정확한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 확보를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베스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 25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작하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도 바울에게 또 한 번의 같은 종류의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벨릭스 총독이 있을 때도 그러했고 2년이 지난 후에 총독이 바뀌었을 때 또 한 번 같은 종류의 위험이 찾아와서 유대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이런 위험이 찾아왔어요. 또 한 번 더 찾아왔어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 번의 위험, 한 번의 어려움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겪는 문제는 한 번 어려움 왔을 때 그거 극복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 몇 개월이 있어서 똑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이제는 좀 괜찮은가 싶었는데 한두 해가 지나서 또 똑같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참 이렇게 어려움보다 더 힘든 것은 뭔가 하면 사람이 지치는 겁니다. 지치는 것. 여러 가지 반복되는 그 위험, 그것 속에서 사람이 지치면 어떻게 되느냐? 악수를 두게 됩니다. 악수를.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많은 사람들 삶 속에서 한두 번은 어려움을 극복했다가 계속 반복해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소위 악수를 두어서 그들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확인하려고 하는 사실들은 뭔가 하면, 바로 바울에게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바울이 지치지 않고 악수를 두지 않고 나중에 사도행전 결론을 통해서 본다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겠습니까? 가장 1차적인 이유는 그곳에 가면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재판, 그리고 그 공정한 재판 속에서 어쩌면 자신에게도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행을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본다면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바울이 살아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는 비껴갈 수 없는 구절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 자막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이 말씀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 에베소에서 3차 전도행의 중심지 에베소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놀라운 부흥이 있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자 보십시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은 내가 곧 예루살렘에도 가야 된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된다 라고 바울은 꿈을 꿨습니다. 야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는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서도 어쩌면 에베소와 같은, 고린도와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바울이 고대했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부터 그는 초점을 어디로 향했느냐? 예루살렘을 넘어서 로마를 향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바울의 이런 열정과 야망이, 복음의 진보에 대한 그 뜨거움이 바로 바울에 내린 이 결정에 중요한 어떤 그런 중요한 하나의 그 기여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시 찾아오는 위험,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나? 하나님, 이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복음의 가장 놀라운 진보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복음의 놀라운 진보가 일어나는 길로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길을 찾을 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잘 아시는 예화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어느 한 연세 드신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과 그리고 또 그 아들이 이제 그 쟁기를 통해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은 젊고 힘도 좋은데 그 쟁기를 갈면 이 어떤 도랑이 항상 꾸불꾸불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연세 드셨고 힘도 그렇게 없는데 쟁기로 이렇게 그 갈면 그냥 그 도랑이 쫙 골라요. 그래서 아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아버지한테 물었죠. 아버지, 왜 나는 쟁기로 고랑을 갈면 삐뚤삐뚤하고 아버지는 힘도 별로 없는데 쟁기로 고르면 그렇게 똑바르십니까?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너는 언제나 눈앞을 바라보면서 쟁기로 고랑을 갈고 있고 나는 이 쟁기로 고랑을 갈 때 저 멀리 있는 산에 있는 나무를 쳐다보면서 나는 쟁기로 고랑을 간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그 산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고르니까 어떻게 되죠? 그 도랑이 곱게 고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앞을 보면서 이게 바를 거야, 눈앞만 보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길은 꾸불꾸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가 다시 찾아오는 위험 속에서 복음의 진보를 구해라, 그러면 낯선 나라 이야기 같아. 이때까지 나 그래 살지도 않았는데, 나 별로 그런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시 찾아오는 위험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눈앞만 보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보셔야 돼, 멀리. 그런데 그 멀리 있는 목표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점입니다.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 저의 삶을 복음의 가장 놀라운 진보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이 삶은, 이 상황을 인도해 주십시오. 멀리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서 이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구절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인데, 두 번째 자막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공회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막 바울을 찢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또 한 번 구출을 받고, 그날 밤에 공회 앞에서 바로 말씀을 전한 그날 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을 하십니다. 담대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어떤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느냐? 지금 예루살렘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네가 할 것이다. 이 말은 로마로 너를 인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저는 이제 바울이 정말 이 총독 베스도가 제안을 했을 때 그 위기를 로마에 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그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도 다시금 위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날까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먼저는 복음의 진보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지난 시간들 쭉 제가 한번 돌아보면서, 참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이나 아니면 또 직장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것처럼 저 역시도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이나 또 힘든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그런 위험들,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도 많습니다. 제 마음에 이제 질문을 하게 됐죠. 하나님, 바로 그때마다 제가 붙잡았던, 그리고 앞으로도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들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뭔가,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볼 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이제 세 번째 자막이 나오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마 제가 참 어려운 순간이나 힘든 순간마다 항상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이제 아시아 7교회에게 성령님께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때 칭찬받았던 두 교회가 이제 빌라델비아와 스무나 교회인데,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 주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다윗의 그 권세를 가졌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말씀한다. 그러면서 이 3장 8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이 3장 8절 말씀을 기억하면 언제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하나님을 통해 펼쳐질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능력이지만 그것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우리들 앞에 열린 문을 두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애워 산다 할지라도, 아무런 많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은 구원의 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열린 문은 어떤 문이 되느냐? 새로운 기회의 문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열린 문을 두시면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 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정말 주님이 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들 앞에 열린 문을 두실 것을 믿습니다. 누구도 닫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문은 구원의 문이 되고 그 문은 새로운 기회의 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도 끊임없는 어려움들이 반복적으로 찾아오고 우리들의 영육간이 지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 정말 2년 동안 감옥에서 정말 가택연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2년이라는 세월은 결단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세계를 누볐던 그 바울이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에게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간을 통해 바울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바울이 꿈을 꿨잖아요. 에베소에서 정말 내가 로마도 볼 것이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네가 로마에서 나의 일을 정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감옥으로 로마에 갈 것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가 에베소에서 일으켰던 놀라운 부흥, 그리고 고린도에서 일으켰던 놀라운 부흥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언젠가 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후원 속에, 많은 성도들의 기다림 속에 자기가 로마에 가서 영광스러운 사역들을 펼칠 것을 그가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2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바울 자신의 기대와 생각과 방법들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2년 동안 로마에 가는 길은 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인내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으니까 그때 무엇이 보이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은 생각보다 너무 가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죠? 또 한 번 정권이 바뀌게 되고 자기를 유대인들이 고발할 때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바로 가이사에게 상소하면 그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바로 로마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제수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이 너무나도 가까이 자기 옆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바로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총독에 의해서 신문을 받았을 때 그는 마치 준비했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할 겁니다. 바로 이 결단과 선택을 통해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마지막 한 구절을 더 보려고 하는데, 이제 자막이 나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저는 조금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세계를 복음으로 정말 정복해 갔던 바울로 하여금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길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저는 내려놓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기대와 길을 내려놓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은 너무나도 가까이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반복적인 어려움들이 우리들을 찾아올 때, 우리를 너무나도 어렵게 할 때 우리 마음속의 마지막 과정은 무엇이냐? 복음의 진보를 꿈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지막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로마에 보내려고 하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방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길을 내려놓을 때, 소위 마음을 비우게 될 때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은 너무나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보를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최선의 선택은 너무나도 우리들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마음을 비울 때,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길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각, 하나님의 길이 우리들에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앞에서 제가 질문을 통해 던졌던 것처럼 바울은 반복적으로 찾아온 위험, 또다시 찾아온 위험 속에 그는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로마에 가는 길, 그 길을 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도 반복적인 어려움, 위험들이 찾아올 때마다 성도님들, 복음의 진보를 구하셔야 됩니다. 멀리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최선의 선택을 허락하셔서 그 위험, 그 어려움의 순간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